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는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 오늘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라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친척 집에 가고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서 오늘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 두 사람의 예배, 적은 인원의 예배도 받아주십니다. 아니 그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다면 분명히 몇천 명 모여있는 예배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가 되는지 아는 사람? 대충 6,000. 좀만 더 쓰지. 에베레스트 산은 8,849m입니다. 거의 1km가 되는, 1km가 아니죠. 거의 10km가 되는 그런 높이인데, 이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인가? 하여튼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3년 5월 29일 영국에 원정되네요. 영국의 원정대와 함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셜파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힐러리 경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전에 2년 전에 한 번 더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영국의 한 단체로부터 그 에베레스트 산을 시도했던 그런 경험담을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사로 초청이 돼가지고 그 시간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산이 얼마나 험준하고 등반하기 얼마나 어렵고 공기가 또 얼마나 없고 또 어떤 능선을 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 산이라면 다시는 등반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에드먼드 힐러리 경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다시 등반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 이미 자랄 대로 다 자랐지만 나의 꿈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힐러리 경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에베레스트 산을 힐러리 경은 정복하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산의 한계를 그는 알았고 자신의 한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힐러리 경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정복할 것입니다. 나는 왜? 잘하고 있으니까. 산은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의아했겠죠. 반신반의했겠죠. 그렇지만 2년 후에 결국 그 산을 정복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결단이, 그 사람의 외침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나름대로 산이 있어요. 한번 피해간다고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인생의 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산을 넘어야 되고 언젠가는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내가 그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하는 공부도 쉽지가 않죠. 시험 보는 거 쉽지가 않죠. 대학 가는 거 쉽지가 않죠. 그게 다 여러분의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어른들은 뭐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산들이 있는데 그 산을 누군가는 자신 스스로가 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을 만나긴 하지만 그 산을 자기 혼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 산을 만나기는 똑같이 만나지만 가장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아니 뒤에 계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전체를 다 못 읽었지만
작은 부분을 읽었지만 제가 앞뒤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살 수가 없고 그 당시엔 다 끌어가가지고 다른 곳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또 어느 지역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살게 되었는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이 떨어져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게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준 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가운데 1차로 가장 먼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리더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린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고 살지? 우리 집은 어떻게 짓지? 어떻게 하면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을 스룹바벨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전에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집이 필요하니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독려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룹바벨 앞에 산이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솔로몬처럼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뭐 건축자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거 준비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겐 그것이 산이었어요. 특별히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포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돈을 싸들고 돌아온 게 아니야. 그냥 몸만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뭐 건축 자재를 사고 필요한 도구를 사고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스룹바벨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성전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먼저 지어야지, 농사를 먼저 해야지. 즉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간 그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니까 더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스룹바벨에게 이 산과 같은 성전 짓기가 중단되고 말았어. 어느 정도가 중단됐냐면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 중단하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셨겠지. 왜? 산을 앞에 놓고 넘지 못하니까, 스룹바벨이 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오늘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잖아요.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셔서 스룹바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산을 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전달했을 때 스룹바벨이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스룹바벨에게 명령하셨는지 이걸 잘 살펴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가운데 그것이 산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면 아, 하나님이 사람보다 낫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낫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즉 스룹바벨이 그렇게 자신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일이 16년 동안 중단됐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주고 방법을 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룹바벨을 도왔는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이 뭘까요? 지금 스룹바벨이 하고자 하는 큰 산을 넘는 일, 성전을 짓는 일,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그 정도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멈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면 잘하신다.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물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만 죽어라 하는 것,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말씀 보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머리 싸매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지고 뒤져봐도 여러분 답이 안 떠오를 때 있지요. 난 뭘 해야 될까? 그때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내 정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때로는 내 주위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런 조언이나 그런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말씀에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시간에 귀는 닫아놓고 말씀 읽는 거는 읽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에 잠자고 있으면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거기는 딴 생각으로 다 가득 채워서 그것을 다 헐날려 버리고 하나님이 안 도우셨네.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드려야죠. 여러분이, 저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하면 절대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자주 예화를 드시는 것들이 뭐냐면, 목사님이 어떤 집에 찾아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밥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다시는 그 집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목사님이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홀대를 받으면 그 집에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여러분의 문 두드림이 예배인데,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여기 앉아있다, 돌아가면 돼, 내가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것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체적인 건 제가 다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소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디테일하게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해결받고 싶다는 것을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모를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즐겁고 뭐가 안정되고 뭐가 확신이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로 큰 산을 만나면 도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성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상대방 앞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포기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산 앞에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큰 산이 있다고 꼬리 내리고 도망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반응을 통해 문제를 만날 때 도피하고 피하고 다니는 사람은 끝까지 인생 가운데 피하고 도피해요. 그렇지만 도전하고 성공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여러분 포기하고 도망갔나요? 골리앗보다 무기가 좋았나요? 골리앗보다 키가 컸나요? 골리앗보다 싸움을 잘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도전했어요.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도전할 때 다윗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친 거예요. 왜? 다윗이 도전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앞에 850대 1로 도전했어요. 말도 안 되죠. 850명 앞에 이단 선지자들이 850명 있고 나 혼자 있어. 그냥 주먹으로 싸우려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싸움에 엘리야는 도전했어요. 그리고 850명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전하고 말씀하실 때 도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평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평탄해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학업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 도전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이 문제를 극복해 봐야지. 여러분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평안해. 매일 PC방 가고 매일 유튜브 보고 공부 안 해도 그냥 살만해. 여러분 그건 학생 때 끝이에요. 당장 여러분 고3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여러분 앞에는 큰 산처럼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덮칠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PC방 갈 때 용돈 주기도 하고 친구랑 놀러 가면 그냥 돈 챙겨주기도 하고 이게 평생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살만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부터 정복해 나가고 학업이든 친구 관계든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 나가서 그것을 결실을 맺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업그레이드 되며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 없는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재미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전할 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7절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외치다 즉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감추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갈 때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저 바위에 물이 나오라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모세의 선포 없이는 물이 못 나오게 하실까요? 모세의 손을 안 들면 홍해를 안 가르실까요?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마음대로 물 나오게 하고 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하실까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세상에 보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평안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친구 많이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간식 먹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다시 믿게 되고 그 사람 역시 또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 또 믿게 되고, 이것이 아름답게 순환되어 이루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주신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 우리 6명 7명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요. 6명 7명이 한 번씩만 그렇게 해서 한 명씩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선포하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14명, 28명, 56명, 여러분 한 번만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문제의 물줄기를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이것은 마술의 주문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사신경이에요.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이거 힘들어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어려움이 닥쳐오면, 갑자기 고민이 되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세상 사람 어른들처럼 술을 마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라고 알아요? 그 실험 알죠? 들어봤을 거예요. 개를 놓고 먹이를 주는데 딸랑딸랑 종을 치면 먹이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가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 번 딸랑딸랑하고 먹이를 주면 그 다음부터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도 딸랑딸랑하면 개 혓바닥에 침이 나와요. 이게 조건 반사신경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딸랑딸랑.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반사신경을 가지고 고난이 다가오면 나 어떡하지? 나 힘든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반사신경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선포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하느냐? 문제를 외치지 말고 해답을 외쳐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산을 넘어갈 수도 있고 산을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힘든 걸 말씀하셔요. 뭐라고? 평지가 되어라. 산이 있는데 평지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평지가 되어라 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문제의 큼을 바라보지 말고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답이 어렵죠. 갑자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돼? 돌아가는 길을 주시옵소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평지가 되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인도에서 오신 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근데 그분의 간증은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인도에는 힌두교 또 이슬람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산골짜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래도 부흥이 많이 됐어요. 부흥이 많이 돼서 인도는 또 사람이 많잖아요. 또 믿기 시작하면 잘 믿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산골짜기에 있어서 뭐 주차장도 필요하고 교회도 넓혀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교회에 돈이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이 뭐 가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그 주위에 있는 산을 다 깎아버리기 시작한 거야. 왜? 도로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 교회 앞에까지 도로를 만든다고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산, 뭐 어떤 교회를 넓히기 위한 그런 조건을 막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돈을 썼나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도 목사님의 이 스룹바벨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더 부흥시켜서 더 큰 교회로, 더 큰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간증을 인도에서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물론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걸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함몰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 염려한다 해도 해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해답을 알려주시면, 그래, 이게 해답이구나, 이걸 외치고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돌아가리라, 넘어가리라, 아니라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 믿고 스룹바벨이 힘을 얻어 나갔어요. 스룹바벨이 이렇게 힘을 얻어 나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적인 결과가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적인 결과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16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뭐라고 해서, 첫 번째, 자재나 물건을 살 돈이 없었다. 두 번째,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다. 세 번째,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방해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 이게 세 가지 이유였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이제 완전히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어떤 일을 꾸몄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문서를 보냈어. 서찰을 보냈어요. 뭐라고?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 밑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깝죽거리고 있으니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히 응징해 주십시오 라고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편지를 보내서 다리오 왕이 딱 받았어. 그리고 이 내용을 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네, 얘네들이 왜 성전을 짓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서를 찾아보아라, 명령을 내린 거야. 명령을 내니까 고레스 칙령이라고 나왔는데, 고레스 칙령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되 그들이 성전을 짓는 걸 도와주어라 라는 문서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 이걸 막을 일이 아니네, 고레스 왕이 이걸 미리 다 문서화 해놨네.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칙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16년 동안 멈춰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중단된 일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느냐, 칙령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6가지 칙령을 내는데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두 번째,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세 번째,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끊임없이 지원하여 중단 없이 되게 하라.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라. 5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6번째,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를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워버려라.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열어준 거예요. 돈도 대줘라. 이스라엘 사람들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줘라.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BC 536년에 시작해서 중단됐다가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BC 520년에 다시 시작되어 4년 만에 BC 516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았으면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선포하고 해답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짓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던 거예요. 스룹바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 삶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것도 안 해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꼬여?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나의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1일이죠. 10월 1일, 좀 있으면 11월 1일, 좀 있으면 12월 2일, 이제 3개월 남았어요. 2023년. 여러분이 3개월 동안 2024년 끝났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앞에 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도전하지 않고 나는 3개월 지내버려야지. 그러다 보면 2024년 오겠지. 아니요. 똑같이 또 2024년도 도전하지 않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도전하여서 물줄기를 막고 때로는 댐을 세워서 큰 물줄기, 큰 힘이 되도록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물줄기를 막아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 큰 일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해야 돼. 막아서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 시간이 여러분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그래야 2024년이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 학생들 오늘 말씀,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집에 가셔서, 제가 이거 수요 예배를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외치도록 했거든요. 스룹바벨아, 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를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걸 외치도록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아침이니까 그건 안 할게요. 근데 집에 가서 한번 이 말씀을 덮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입을 넣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누구누구야? 아니 큰 산아 어떤 문제야? 서장역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어떤 문제야? 누구누구 앞에서 해결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외치고 고백해 보세요. 분명히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뭐 마법의 주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법의 주문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만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